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3일간도 저희들을 주님의 품속에 지켜주시고 오늘 이 밤도 거룩한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하며 감사하며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믿음 준비를 행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귀한 종들로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안 춥냐? 약하게 틀면 돼. 그걸 틀면 돼. 461장입니다. 461장. 약하게 하면 돼. 461.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그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다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다같이 주님 가르치는 기도 하시겠습니다. 주님 가르치는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35절까지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35절 말씀 하나님 말씀 이교도 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교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35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만일 못할 터이면 저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어 파친을 정할지니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아멘. 35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천국 학교의 제자도다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천국 학교에 예수님이 제자를 삼기 위하여 가르치셨는데 그 학교가 바로 천국 학교다 하는 말씀입니다.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랬죠. 12명의 제자를 불러서 그들과 동거동락을 하면서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셨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제자도에 제자의 길에 대하여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면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자도,
제자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에 보니까 마데테스, 선택감을 받았다, 지적을 받았다, 배우는 학생. 원문 헬라어로 보니까 마데테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바로 disciple. 오늘 여기 제자도 하면 discipleship이라고 하는 제자도 하고 영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disciple 하면 제자인데 discipleship 하면은 제자도 그러죠. 제자의 길, 제자의 가르침을 받는 자 하고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discipleship, disciple 하면 제자입니다. 자, 한문 성경에도 보면은 한문 성경에 제자 보니까 아우 제자에다가 아들 자자를 썼어요. 제자. 그 뜻을 보니까 학문이나 그 무엇을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라 하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자가. 그러죠. 나는 어느 스승 밑에서 국악을 배웠습니다. 나는 어느 스승 밑에서 피아노 레슨을 받았습니다. 나는 어느 스승 밑에서 바로 그림 그리기 레슨을 받았습니다. 가르치는 자와 제자라고 그러잖아요. 배움을 받는 자. 그래서 이 제자,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사 3년 동안 동고동락하시면서 가르치고 행하고 역사하셨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보면은 주님을 따르는 사이, 바로 사이에 그러죠. 12명의 제자를 선택했는데 그들이 각자 직업도 다르고 그러잖아요. 고기 잡는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요. 세리장이 세금을 거두고 있는 마태를 부르시고 의사 누가가 또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기록했고 제자들이 있습니다. 여러 각도로 제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12명을 선택하여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실습을 시키시고 놀라운 역사를 바로 보여주신 내용이 예수님이 바로 가르친 역사입니다. 자, 이렇게 제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후에도 천사도 그 말을 썼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여인들이 새벽에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무덤을 찾아갔는데 어찌자에 너희가 울고 있느냐?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고 있느냐? 너희가 찾고 있는 예수는 살아나셨다? 여기 계시지 않는다 하고 말씀했어요. 빨리 달려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 부활 소식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그 제자들에게, 천사도 제자들이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베드로에게 부활 소식을 빨리 전파하라 하고 말씀했어요. 천사도 바로 예수님의 12제자를 제자로 썼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 강림 후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난 후에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초대교회도 제자들 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매를 맞고 제자들이 감옥에 가고 제자들이 순교를 하고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으로부터 천국 복음을 가르침받고 실습했던 제자들. 그래서 제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우리 개념을 잘 알고 나가야 되겠다 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지금 살펴봅니다. 제자라는 말 자체가 누군가에게 배운다고 하는 뜻입니다. 누군가에게, 스승에게 훈련을 받는 사람이다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천국 학교의 선생님이시셨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 천국 학교의 선생님인 예수님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가르치고 그러죠.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의 목적,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뜻, 인간이 걸어가야 할 길, 마지막 인생의 완성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모든 법을 알고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지켜 행하라고 복음을 전수했다고 말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제자가, 천국학교의 제자가 12명이에요. 수백 명, 수천 명을 예수님은 모으지 않았습니다.
12명의 제자를 선택해서 3년간 가르치고 지키고 행하고 시청각 교육으로 보여주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바로 전수시켰다고 말입니다. 오늘 이 밤에 오늘 저희들도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예배하기 위하여 오늘 훈련받는 제자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진리를 찾되 예수님은 진리를 추상적인 진리가 아니고 삶의 원동력이 된 진리를 찾고자 예수님께 와서 천국의 비밀을 가르침받고자 하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전수시켰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실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펼치신 이 가르침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을 배우게 된다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친 천국학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바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길에 대하여 말씀을 가르쳤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배우고 가르침받는 제자들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그 심령 속에 샘솟는 기쁨이 넘치고 힘과 능력이 솟구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읽고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예배 생활에 승리하게 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넘치고 샘솟는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제자로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승리의 생활이 오늘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승리의 생활이 이루어져요. 참된 제자가 되면 그 말이죠.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준 대로 너희가 따라 행하고 말이에요.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참된 제자가 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침을 받은 그대로 살아가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 제자인데 이 제자는 바로 주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믿는 제자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제자의 특징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해요. 이건 환경과 모든 걸 초월합니다.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나면 공산주의 국가에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자유케 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러죠. 순교의 길을 가면서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어떤 환경에 처해있든지 감옥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동토의 땅에서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아프리카의 밀림 지역의 사막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자는 감사하고 찬양하고 언제 어디서든지 참된 제자라고 살아갈 수 있다. 환경과 조건이 차이가 없다고 말입니다. 참된 제자는 그래요. 그래서 오늘 나의 신앙을 점검해 보면서 나는 참된 제자로 살고 있는가? 오늘 주신 말씀의 목적이에요. 자, 첫 번째로 보면 오늘 우리 모두는 천국 학교에 입학하여 배우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다 하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다른 제자가 아니에요. 천국 학교는 누구든지 입학할 수가 있다 그랬어요. 천국 학교는 제한이 없습니다. 돈 많은 사람이 나오라, 잘 사는 민족이 나오라, 황인종만 오라, 백인종만 오라, 높은 계급을 가진 사람이 나오라, 남자만 오라, 여자만 오라, 이거 없어요. 인종과 국경과 모든 지식과 모든 걸 뛰어넘어서 그러죠. 누구든지 천국 학교에 입학할 수가 있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같이 누구든지 그래요. 입학할 수가 있는 학교입니다. 구분이 없어요.
차별이 없습니다. 인종이나 국경이나 계급이나 나이나 남자나 여자나 구분이 없이 입학할 수 있는 학교가 천국학교입니다. 그런데 누구나 입학할 수 있지만은 이 세상에서 바로 입학 조건이 이렇게 까다로운 또 학교도 없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누구나 다가가서 입학하기 쉬운 학교이지만은 누구나 가르침을 받고 제자가 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제자가 되기가 이렇게 까다롭고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 관문이 천국학교에 제자가 되기가 이렇게 어려워요. 까다로운 조건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 읽은 말씀 속에 나와 있어요. 누구나 들어가고 입학할 수 있지만은 그 제자 천국 학교에 누구나 학생이 될 수 없고 배울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모든 조건이 까다롭고 바로 어렵기 때문에 통과할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그 말씀이 까다로운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무릇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며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렇죠? 제자가 되지 못합니다. 누가 아실 수 있죠? 부모나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하고 예수님 말씀했어요. 지금 바리새인 집에서 지금 바리새인 사두개인 집에서 만찬을 하고 수많은 무리 가운데 나오면서 예수님이 천국 복음의 말씀을 제자의 조건에 대하여 지금 설파하고 있습니다. 말씀. 성경의 놀라운 역사가 제자를 통해 나타납니다. 왜 내게 기도의 응답이 없을까? 왜 나는 놀라운 신비한 역사를 체험하지 못할까? 왜 나는 영적인 깊이 있는 사람이 못 될까? 왜 나는 성경의 신비의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하지 못할까? 제자가 안 됐기 때문입니다. 분명해요. 말씀을 통해 진단해 볼 수가 있어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의 종들은 주님께 바로 붙잡혀 있는 하나님께 매인 몸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사로운 생활을 하는 자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참된 제자는 어느 목사님, 대형교회 목사님 보니까 미국에서 집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미국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집회를 하다 말고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을 치른 후에 돌아왔어요. 오늘 아시겠죠? 이 주의 제자 목사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일반 사람과 달라요. 부흥집회를 하다 말고 어머니 돌아가셨으니까 놔두고 집어치우고 돌아온다 한 이거 아니다고 말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제자,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바른 제자가 되려면 이렇게 조건이 까다롭고 어렵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바로 배우고 알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돼요. 오늘 우리 오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신학생도 마찬가지고 엉터리들이 많습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같아요. 그런 척 하면서 뒤에서는 거짓말하고 참된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문제가 되고 그걸 지금 그런 목회자의 밑에서 배움을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배우니까 전부 다 엉터리가 돼요. 엉터리. 진실성도 없고 사람 안 보면 거짓말하고 예배도 슬렁슬렁 해가지고 형식적으로 하고 바리새인 사두개인이 돼가지고 누가 보면 한 척하고 안 하면 안 하고 세상 물결 따라서 이거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이런 자가 되지 말라 그랬어요. 깨어 기도하고 정신을 차리고 내가 너에게 부탁한 말씀대로 살아가거라 그랬어요.
주일날 설교인데 부모님 아팠다고 아픈데 찾아가겠습니까? 그런 목사가 있다면 가짜예요. 그거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는 사사로운 거에서 얽매인 거 아니에요. 사사로운 일에. 오늘 그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그래서 참된 제자가 못 된다고 말이에요. 누구나 제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누구나 입학은 가능하지만은 철저하고 까다로워서 주님의 제자로 통과를 못한다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셔야 돼요. 뭐 예수를 믿고 제자가 뭐 얼렁뚱땅해서 주님이 제자 시켜준 거 아니에요. 신비한 비밀의 역사, 병 들었을 때 기도하면 병을 고쳐주시고 물질에 응답을 해주시고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베풀어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여기 있다리라 하는 놀라운 주와 동행하고 신비한 역사, 기적의 역사, 축복의 역사, 응답의 역사, 함께하신 주님의 역사를 누구나 체험하지 못한다고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참된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이에요. 누구나. 이 조건에 맞아야 제자가 된다고 말입니다. 자기 부모나 처자나 형제나 자매나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하고 예수님 말씀 가르쳐줘요. 오늘 아시겠죠? 예수 믿고 제자 되려면 오늘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누가복음 14장 27절 오늘 읽은 말씀 속에 나오잖아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첫 번째는 자기 부인이죠. 부모, 형제, 자매 모든 거 생명까지도 부인하고 나를 쫓으라. 두 번째 조건이 뭡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십자가는 뭡니까? 십자가는 죽음을 말이에요. 죽음이 와도 두려워 않고 나를 따라올 수 있냐고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드리고도 나와 함께 따라갈 수 있고 나와 함께 살 수 있느냐? 이것이 나의 제자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아시겠죠? 이 마지막 메시지 말에 교회가 합리화되고 인본주의로 흘러가고 실용주의로 가가지고 신령과 진리의 진정의 예배가 없어지고 뭐 새벽 기도를 깨우는 거 뭐 찾을 수가 없고 이런 실용주의에 빠져가지고 타락의 일로 갑니다. 지금.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 진단해 보면 딱 나오잖아요. 저 사람 믿음이 진짠가? 저 교회가 진짜로 하고 있는가? 가짜인가? 말씀을 통해 분별해 보면 알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누구든지 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주님이 딱 못을 받고 있어요. 오늘 나는 제자인가? 제자가 되려면 분명히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죽음도 내어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음의 길도 또벅또벅 걸어갈 수 있는 제자. 이런 자가 하나님 나라의 큰 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요,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늘 문이 열려서 하나님 품에 갈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자예요. 바로 누구나 제자가 되고 누구나 천국 가는 거 아니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조건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예수님 말씀했어요. 그럼 오늘 나는 제자인가 아닌가 분별해 뭐 알죠. 신앙은 이구물사주의다 그랬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했어요. 이구물사주의, 한 임금을 섬기는 거예요. 한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제자가 되어 있으면 모든 것 만사가 해결됩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어 있으면. 생각해 보세요. 내 목숨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바울과 실라 보세요. 매를 맞고 죽어가면서 피를 흘리면서도 빌립보 옥중 속에 감옥에 갇혀서 밤중에 무릎 꿇어 찬송하고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응? 찬송하고 기도하니 옥문이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이것이 제자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요, 함께 하신 놀라운 축복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제자의 기름이다. 바로 이것이. 응? 제자가 되어 있으면 문제는 만사 오케이다 그 말이에요. 걱정할 거 없어요. 제자가 되어 있으면. 제자가 안 되어 있으니까 문제가 된다고 말입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것을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세 번째로 지금 예수님이 조건을 말씀하셨어요. 천국 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나의 제자가 되고 천국 학교에 졸업할 통과가 될 학생이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천국 학교의 제자로서 입학 조건, 커리큘럼, 배우는 과목의 이 바로 이렇게 어려운 조건이 걸려 있기 때문에 누구나 통과할 수 없고 누구나 제자가 참된 주님의 제자가 어렵다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아시겠죠? 그래서 나는 제자가 안 돼 있으면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제자가 돼야 됩니다. 나는 이 세 가지 조건에 만족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듣고 그렇지 않는 자는 회개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붙잡고 말씀의 의지하에 나가야 됩니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 있는가? 참된 제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신 줄로 오늘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걸 책임져 줘요. 참된 제자. 큰 두 번째로 보면 예수님의 천국학교는 입학하는 제자들은 생활에서 증명해 보일 수 있다. 증거가 나타난다. 말씀했어요. 참된 주님의 제자로 사는 천국학교에 바로 학생이 되어 있으면, 제자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주의 능력의 역사가 증명되어 나타난다고 말입니다. 내 삶 속에 그래. 삶 속에. 그래서 이 천국학교는 엄청난 종합기술학교입니다. 바로.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늘과 땅의 진리를 우리가 생활 속에 배우고 그 배운 것을 증명하고 나타내고 살아갈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 특색이에요. 자, 예수님의 교수법은 다르잖아요. 들길을 지나가면서 밀밭을 지나가면서 추수꾼에 대한 비유를 하고 옥토와 엉겅퀴가 우거진 그런 마음밭을 예수님이 가르치고 예수님의 교육은 시청각 교육이에요. 들길을 걸으면서 산길을 걸으면서 들의 백합화를 보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싸움 수고하지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길러주시나니. 예수님은 걸어가시면서 산을 가시면서 들길을 가시면서 강가를 가시면서 시청각 교육입니다. 시청각 교육을 했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은 뭐냐면 이론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고 말입니다. 이론적으로만 가르쳐준 거 아니에요. 진리를 직접 배우고 현장에서 실습을 바로 자기가 본을 보여주시고 현장에서 증명해 보이면서 너희들도 이와 같이 행하라. 나를 믿고 행하면 너희들도 이 일을 행할 수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거 특징이에요. 이거 특징. 이론적으로만 하는 거 아니에요. 현장에서 실물 교육, 시청각 교육 이걸 직접 보여주시면서 너희가 나를 믿고 내가 한 대로 하면 너희도 그런 자가 될 것이다 하고 가르쳤어요. 예수님. 이 천국학교의 특색입니다. 이론적으로 예수님의 교육을 전수받고 교훈으로 끝난 게 아니라 실제로 실습도 하고 가르침을 받고 인도와 지도를 받고 너희도 그걸 해보라 하고 실습을 시켰다고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지나가시다가 귀신 들린 자를 귀신아 물러가라니까 귀신이 따라가 버렸잖아요. 군대 마귀도 그렇고. 지나가다 소경이 있으니까 소경의 눈을
내가 원하는 눈을 뜰쩌다 하고 하니까 소경이 눈을 뜨게 되지 않습니까? 나병 환자가 다윗의 선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소서 고침 받으라 하니까 바로 고쳐지잖아요. 사탄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각색 희한한 역사를 행하고 예수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희한한 바람과 풍랑을 천장케 하시고 놀라운 삶의 현장에서 시청각 교육을 보이면서 직접 교훈을 보여주시면서 이 바로 광경을 보여줬는데 이것으로 가르치고 이론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너희들도 이렇게 할 수가 있다 그랬어요. 바로 이것이 제자입니다. 제자. 지금 이 교회에 바로 그러죠. 우리 한국교회나 세계교회에 이런 제자가 된다고 말입니다. 제자가 성경 말씀을 똑바로 배우고 딴 말을 하고 있어요. 딴 말을. 예수님이 지금 뭘 가르치는가는 몰라요.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그대로 전수받은 그대로 너희가 증명해 보이라고 했는데 증명해 보이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증명하려면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한 자를 고치고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되게 하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5,000명을 먹이고 물결 위를 걸어가시고 풍랑과 폭풍을 잔잔케 하시고 이런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실제로 보여주면서 너희도 할 수 있다고 말씀했는데 그 제자가 할 수 있는 조건에 3대 요소가 있다고 말입니다. 그 3대 요소가 뭡니까? 첫째는 믿어야 돼요. 믿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으라.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믿음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믿고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 세 번째로 뭡니까? 순종이에요. 순종. 순종하라. 다시 말씀드린 다른 말로 하면 행동으로 옮겨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세 가지 요소를 알아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어림도 없습니다. 귀신에게 얻어맞아요. 오히려. 스게와의 아들이 나오잖아요.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과 사도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놀라운 기사와 능력을 행하니까 자기들도 그걸 부러웠을 거예요. 스게와의 아들. 자기들도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귀신아 물러가라니까 귀신이 덮쳐버리잖아요. 네가 뭐냐? 바울도 알고 제자들도 아는데 너는 뭐냐? 덮쳐버리니까 걸쳤던 이불을 던져버리고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쳤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오늘 보세요. 제자가 아니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참된 제자. 제자가 주님이 보여주신 그대로 시청각 교육을 배우고 실습을 하고 했는데 내가 너에게 보여준 건 너희도 할 수 있으니까 해봐라 하고 예수님은 바로 실천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그냥 안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믿음을 가지라 그래요. 믿음. 100% 믿음을 가지고 그 내용을 기도하고 그래요. 행동으로 옮겨봐라 그랬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는 기사와 표적이 따라온가 안 따라온가 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할렐루야. 지금도 그 역사가 나타난다고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 지금 바로 저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한 거예요. 너희가 참된 나의 제자가 되어 있느냐? 제자가 됐으면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행했던 것 그보다 더 큰 일도 내가 행하리라 하고 말씀을 했어요. 해보라 그랬어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믿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을 100% 믿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랬죠. 불가능을 기도는 가능하게 합니다. 죽은 자까지 살립니다.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되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 역사가 나타났는데 내가 너에게 실습을 보인 것 같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고 그 믿음으로 기도를 하고 그러죠. 그리고 행동으로 옮겨봐라. 이루어질 것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제자예요. 제자. 제자들에게 놀라운 역사를 주셨습니다. 큰 세 번째로 예수님의 천국학교에 입학한 제자는 특권을 누리게 된다 그랬어요. 특권이 있다 그랬어요. 무조건 희생만 강조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천국학교에 입학한 사람들은
지금 예배당에 나와서 오늘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제자가 된 사람은 특권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특복. 하나님이 특권을 누리고 축복하신다 그랬어요. 그 특권이 뭡니까? 예수님께로부터 배워가지고 가르침을 나도 가르칠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았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회개하고 거듭난 제자가 되고 성령을 받고 권세와 능력을 얻고 예수님이 하신 명령을 지키고 행하고 나아갈 때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도 행하리라 그랬어요. 아시겠죠? 이거 특권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그랬어요. 이거 제자의 특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보다 더 큰 일도 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거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그런데 이걸 모르고 있다고 말입니다. 지금. 수많은 자들이 몰라요. 교회 정들도 몰라요. 지금 설교를 하면서도 모르고 또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고 몰라. 이걸 모르는데 어떻게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내가 지금 제자가 됐는가 안 됐는가도 모르고 제자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중요한 것을 지금 강조하잖아요. 진실로 강조하잖아요. 지금. 진실로 이 말은 다른 말로 번역하면 내가 참말로 너에게 권하노니 그 말이에요. 가짜가 거짓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바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나는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하고 제자들에게 말씀해요. 오늘 보세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왜 안 됩니까? 제자가 된 걸 못 깨달아요. 내가 제자인 줄도 몰라요. 제자에게 무슨 특권인지도 몰라요. 그런 자가 부지기수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에 14절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너에게 들어주리라. 이루어 주리라 그랬어요. 바로 이거 제자의 특권입니다. 하늘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한다고 말이에요. 오늘 아시겠죠? 오늘 우리들은 그래서 시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원래 이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뭐 미국의 대통령이 강대국이라고 해서 대통령한테 대통령을 두려워할 것도 없고 부러워할 것도 없고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고 나에게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주신 특권을 주셨는데 이걸 알고 사용하고 쓰고 살아가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알고 살아가야 돼요. 이걸 알고. 하나님의 독생자를 십자가의 제물이 되게 하시고 나의 죄를 단번에 용서해 주시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잡아오고 믿음으로 나온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러죠. 성령 충만함으로 주와 동행하고 지금 그러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없잖아요. 지금 안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걸 아셔야 돼요. 십자가 지시고 40일 후에 하늘로 승천하시고 그러죠.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은 없어요. 지금. 그런데 누가 오셨습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오셨다고 말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예수님이 보낸 영이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지금 교회에 바로 내주하시고 안주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신 줄 오늘 믿습니다. 예수님의 성령이 오셨어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은 삼일체 하나님이니까
성령님이 계신 것도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 속에 계신 거예요. 한 분이시기 때문에 삼일체 한 분이잖아요. 성령이 내 속에 계시고 교회 속에 운행하시고 역사하신다고 말입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지만 믿음의 눈으로는 알 수가 있어요. 회개하고 자복하고 제자가 된 자에게는 성령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 그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의 역사가 강력한 역사가 성령의 능력을 통해 나타난다 그랬어요.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아셔야 돼요. 어떤 자에게? 제자들에게 그 말이에요. 참된 제자에게.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분명히 계속 당부를 했어요.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지난번에 설교를 계속했습니다마는 내가 하늘로 올라가게 된다. 하늘로 올라가게 되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준다. 너희는 내가 했던 일을,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너희는 계속해서 천국 복음을 증가하고 가르쳐 지키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다시 승리의 재림의 주로 올 테니까 너희는 믿음으로 그 사명을, 사역을 잘 감당하고 기다리고 있어라. 내가 승리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 하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가르칠 때마다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가르치는 걸 계속해서 가르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죠. 내가 너희를 제자로 삼는 것까지 너희도 제자를 삼아서 그러죠.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서 그러죠.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그러죠.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제자를 삼으면 내가 제자가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제자가 되지 않고 어떻게 제자를 삼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른 일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가장 먼저가 뭡니까? 참된 내가 제자가 돼야 된다고 말입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때 제자가 제자를 삼는다고 말이에요. 거듭나지도 않고 자기가 제자도 안 쓰는 사람이 전도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제자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참된 제자가. 그러면 참된 제자가 되려면 조건 이야기했잖아요. 서두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쫓으라 그랬잖아요. 이 세 가지 조건이 돼야 된다니까요. 거룩한 주일인데 뭐 일이 있다고 바쁘다고 해가지고 뭡니까? 주일 성수 안 하고 계속 나간 사람은 그 사람은 제자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제자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 뜻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제자는 주인 대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고 나가는 것이 제자입니다. 바로 내가 주인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참된 제자가 될 때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말이에요. 나의 생명을, 나의 자녀를, 나의 가정을, 나의 직장을, 나의 모든 만사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책임져요. 하나님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참된 제자가 돼보세요. 걱정할 거 없다고 말입니다. 모든 거 하나님이 알아서 해줘요. 책임져. 제자가 안 되니까 문제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계속해서 제자들이 가르칩니다. 암시를 합니다. 내가 하늘로 올라갈 테니까 너희는 땅에 남아서 내가 하던 일을 계속해라.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제자들이 두려워 떨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는데 하늘로 올라가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두려워 떨었을 거 아니에요. 갑자기 어린아이에게 아버지가 없어져 보세요. 엄마가 없어져 보세요. 얼마나 그 어린아이가 두렵겠습니까? 제자들이 그랬다고 말입니다. 두려워 떠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고 소망을 주시고 붙잡아 주면서 내가 아버지 품으로 천국으로 올라가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올 테니까, 보혜사 성령이 너희를 지켜줄 테니까, 인도해 줄 테니까 내가 하던 일을 계속해서 끊치지 말고 제자를 삼고 가르쳐 지켜 행하라 그랬어요. 바로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의 사명. 제자 삼는 거.
참된 제자를 삼아서 그래요. 제자의 길이 무엇인가? 이걸 바로 가르치고 그러죠. 오늘 우리가 아시겠죠?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우리가 전수를 받고, 전수를 받았으면 그 말씀을 믿고 그러죠.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말씀했잖아요.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그리고 순종, 행동으로 옮겨보라 그랬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치는 핵심입니다. 바로. 이렇게 쉬운 걸 못합니까? 그리고 모든 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금 제가 설교를 계속 하잖아요. 불행과 모든 것이 닥쳐와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경륜 속에 내 인생의 수레바퀴가 돌아가고 있다. 그걸 믿는 것이 제자요, 맡기는 것이 제자요, 걱정 근심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 제자인 줄 오늘 믿습니다. 그 제자예요. 자, 오늘 우리 예화를 했는데요. 보니까 이제 비행기를 타고 지금 우리가 미국 가려면 외국 가려면 비행기 타잖아요. 공항으로 이제 길이 쫙 난 하이웨이, 아우토반 같은 고속도로를 차를 몰고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시간 맞추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중간에 가다가 타이어가 펑크가 나버렸어요. 얼마나 큰 놀래고 그 낭패입니까? 타이어가 펑크가 나버리니까 이제 죽기는 안 했지만은 다치고 살기는 살아남았습니다만은 이제 앰뷸런스가 오고 난리가 나고 이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비행기를 못 탔다고 말입니다. 응? 그 비행기를 못 탔어요. 지금 타이어가 펑크가 나버린 바람에. 그래가지고 이제 붕대를 감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앰뷸런스가 오고 해가지고 했는데, 이거 보세요. 이제 시간을 못 지키고 그냥 불평원망을 하고 왜 하필 타이어가 펑크가 나가지고 이렇게 중요한 일을 그냥 거르치게 하고 비행기를 못 타게 하고 이렇게 하고 불평원망도 하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또 기도했다고 말이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리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까닭이 있고 뜻이 있을 것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 찬양을 했어요. 불평원망이 나오기 전에 했는데, 이제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그거 아니다 그 말입니다. 감사하고 찬양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다 하고 기도하고 이제 많이 다치지 않고 이제 살아서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날 뉴스가 나왔어요. 뉴스가 나왔어요. 그 비행기가 하늘에서 추락을 해버렸습니다. 타고 있던 사람이 다 몰살했습니다. 아시겠죠? 제자가 되어 있으니까,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살리기 위하여 타이어가 펑크가 나고 그 비행기를 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했다고 말입니다. 제자가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 있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 있으니까 너는 이 땅에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아직 오면 안 된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를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막아주셨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불평원망하면 되겠습니까? 제자가 안 된 사람, 영안이 열리지 않는 사람, 말씀을 알지 못한 사람, 신앙의 그릇이 준비 안 된 사람은 불평원망하고 난리였는데,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무슨 일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왜? 제자로서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오늘 우리 아시겠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내 인생살이 삶 속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상중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이거 제자입니다. 제자는 누구나 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 은퇴 목사님, 사모님, 저희들이 내가 지금 참된 제자가 되어 있는가 점검해야 됩니다. 참된 제자는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내가 해야 할 일만 하면 돼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나가라. 이거 참된 제자입니다. 내일 일을 몰라요. 지금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죠. 내가 가르침을 받은 그대로 가르쳐 지켜 제자를 삼고 가르쳐 지켜 행하고 기도하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인생의 삶의 목적이 되고 그러죠. 깨어 기도하고 예배하고. 오늘 요즘 신학생들 정신 차려야 돼요. 엉터리들이 얼마나 많이 말해요. 예배 시간이 예배가 제대로 안 돼 있어요. 새벽 기도 할 줄 모르고 예배 시간도 그냥 등한히 하고. 그러니 그런 사람이 목사가 되니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가 이 모양이 꼴이죠. 우리 한국 교회가. 예배자가 여러분 예배자는 하루씩 된 거 아니에요. 철저하게 전수받고 훈련받고 연단이 되고 훈련이 돼야 됩니다. 지금. 이론적으로만 해가지고. 예배 생활이 안 된 자는 제자 못 돼요. 제자 못 됩니다. 그러니까 사건 목자가 나오고 그러니까 사기꾼이 나오고 감옥을 가고 그러잖아요. 지금 목사들이. 교인들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바로 주신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의 말세에 너희가 나의 참된 제자가 되어 있느냐 그러죠. 점검해보고 참된 제자가 아니면 회개하고 자복하고 무릎을 꿇고 말씀에 의지하여 제자가 되어보라 그러죠. 제자가 되면 특권을 누리게 되고 인도를 받을 것이다. 참된 제자로 사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단순히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에요. 호기심을 채워주고 자극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를 선택하고 가르쳐 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가르치시고 진리를 나타내시고 너희들이 변화되고 순결해지고 자유를 얻고 내가 했던 제자 삼는 일을 생명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계속하고 내가 하는 일보다 너희가 더 큰 일도 하리라 그러죠. 예수님의 이 가르침입니다. 가장 귀한 거예요. 오늘 기억하시면서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는 그 무엇이 끼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하나님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제자 삼고 하는 걸 방해하는 요소가 끼어들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주님보다 더 위에 있는 것, 영적인 은혜와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요소를 제거하고 그러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참된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고 제자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인정을 받고 하늘나라 멸류관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우리 은퇴 목사님, 사모님, 우리 모든 자녀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참된 제자에 대하여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제자가 되게 하시고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고 말씀했사오니 항상 말씀을 믿고 100% 믿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가르쳐준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믿음이 되어서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하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로서 한번 쓰임받고 아버지 품에 안길 수 있도록 붙들어 써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459장입니다.
159장 1절 3절 하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서도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아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며 선한 목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영원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 위로 인도하심이 참된 제자로서 주님이 행하시는 그 일보다 더 큰 일을 행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쓰임받다가 아버지 품에 안기를 원하는 귀하는 대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후손들 머리머리 위에 이 밤에 참여한 아들 딸들 머리머리 위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들 후손들 머리 위에 가는 인생길과 건강과 앞길과 직장과 앞길 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